아는 자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는 지금 이후 또 미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서 내일이라는 것은 바로 내일인 것이고, 또 한편으로 미래인 것이고, 그러면 당장 내일만 아니라 나의 미래, 그것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2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노라는 10년 후에 25이라 있고 20년 후에는 35, 맞죠?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22 다 그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학교에 나와서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이 산업전선에 나가서 일해서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내가 뭔가를 새로 구상하고 직업을 갖기 위해서 구상하고 있든지, 또 그걸 또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죠.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 직장을 취미로 다니시는 분 계세요? 직장을 취미로이기 때문에 다니는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취미로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하든지, 또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하든지, 다 그렇게 그런 목적하에, 그런 방향의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일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아니면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미래를 제한하고 있습니까? 미래로부터 미래를 아는 법을 알면, 때를 아는 법을 알면 지금 이 상황을 진짜 진정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일이 있다는 걸 안다면,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나의 보상이 있다고 그것을 안다면은 지금 상황을 진짜 어떻게 진정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미래로부터 살 때, 나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살 때, 그것이 영적이든지 그것이 육신적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 때 나의 앞으로 10년 후의 나의 삶, 또 20년 후의 나의 삶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1년 후에 나의 영적의 어떤 도약, 또 영적 성장, 이런 것을 위해서 살 때, 그 순간이 어떻더라도, 지금 이 순간이 어떻더라도 그 순간은 진정으로 내가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진정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의 내용이었었는데 거기 써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이라는 것에 믿음의 주요, 그리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이고 또 온전케 하신다는 뜻이 뭐냐면은, 믿음이 시작이고,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또 끝내시는 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은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또 믿음을 끝내시는 분. 그래서 우리 믿음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의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바라본 것을 저와 여러분도 바라볼 때 뭘 바라보냐 하면은,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냐면은, 예수님은 그분 앞에
시간적으로 앞에 놓여 있는 것, 시간적으로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시간적으로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어요?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일을 보셨기 때문에, 미래를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앞에 놓인 뭔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했다면, 즉 예수님의 미래에, 예수님의 미래는 뭐겠어요? 뭐 성경에 말하는 뭐 부활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더 크게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오늘 이 자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죠. 그것을 그것이 기쁨으로 여겼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여기셨다는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바로 그걸 보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 저와 여러분의 구원, 이런 것을 예수님이 미리 보시고 미리 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참았다는 것은 참고 견디자 그런 게 아니고, 이것만 지나가면 다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의 원어의 뜻은 그 상황에 그냥 거하는 것입니다. 거하는데 거기서 고통스러워하고, 거기서 염려하고, 거기서 이제는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미래를 바라보고 기쁨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짐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요? 예수님이 살아날 거니까, 3일 만에 살아날 거니까, 다시 올 것이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거잖아요. 이런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미래에 어떤 보상이 있는지, 예수님은 그런 보상을 바라봤죠.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나를 믿는, 후대에 나를 믿는 먼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것을 미리 바라보신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멀리 있는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봤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봤던 것처럼 그런 거죠. 참으셨다는 것은 미래의 어떤 보상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어떤 목적이 있고 또 비전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런 미래를 바라보자는 것, 그런 보상을 바라보자는 것, 그런 계획과 그런 목적, 그런 비전이 우리에게 있음을 바라보고 한순간 한순간마다 그것을 진정으로 살아내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때를 모르면 겪을 필요 없는 심적 스트레스를 우리가 겪게 된다는 거예요. 때를 모르면, 그때는 미래, 그 영적이든지 그게 육적이든지 뭐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때를 모르면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 내가 어떤 보상이 있을지, 그 때를 모르면 겪을 필요 없는 심적 스트레스를 우리가 겪게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요거 하다가 말았습니다.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이미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경험했고, 때를 모르니까 내게 오는 심적 그런 스트레스, 그러니까 또 상대가 또 미워지는 것이고, 그런 것은 우리가 아닌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무엇을? 사랑을
부음받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미워하지 말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학생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제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때를 모르면은 앞날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죠. 뭘 모르면? 때를 모르면. 앞날을 모르면 앞날을 준비하지 못해요. 앞날을. 그래서 때를 모르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 앞날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 이 나라가, 이 직장이, 이 회사가 이러다가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건데 내가 뭘 하겠나? 내가 뭘 하겠나라고 이렇게 할 줄만. 그러나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죠. 앞날을 준비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걱정 근심하니까 앞날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죠. 세 번째, 때를 모르면 지상의 명령,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오늘 성경은 안 써놓여 있어요. 두 번째도 원래 두 번째는 성경을 어떤 거냐면 불의한 청직에 대한 성경 구절을 써놓으려고 그랬어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고, 이 불의한 청지기는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나 부자는 내가 부자니까 창고 더 줘놓고 내가 푹 쉬자 이제는. 그럴 때 주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건 준비를 하라는 거죠. 앞날을 모르면, 미래를 모르면은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제가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앞날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것, 부자와 나사로, 부자 나사로가 아니고 부자. 이제 곡식도 많고 이제 창고나 지어놓고 다 쌓아놓고 이제 있자라고 했던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 때를 모르면은 지상의 명령, 사명을 모른다. 그것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18절에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이고, 또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지상 명령을 잊어버렸어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사명을, 지상 명령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부활 승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성령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행전 10장까지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릅니다. 어디를 안 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서도 죽기 전에도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러면 마지막 승천하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너희에게 오시면은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그들은 받았습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지상 명령을. 그래서 사도행전 10장까지 이 제자들이 그냥 예루살렘에 다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도 답답하니까 베드로에게 꿈에 나타나서 야, 너 이것 좀 먹어봐라. 너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건 부정한 음식이에요. 내가 먹을 수 없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꿈에 그 환상 중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으로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옛것만 생각한 거죠. 율법만. 그래서 지난주에 첫법,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 우리 은혜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축복 우리가 받지 못한다고 지난 수요일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이걸 먹어도 돼 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금한 거라고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결국 그것은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만 갔던 제자들이 이제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와 더불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9장부터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켰다고 한다면,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들이 핍박을 위해서 핍박 때문에 흩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핍박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핍박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서 핍박을 받은 거죠. 갔으면 핍박을 안 받았겠죠,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받지 않아도 되는 핍박을 그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도 많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하고 또 가라는 대로 안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일들은, 어려운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또 아니고, 그건 아니고, 내가 하라는 거 안 하기 때문에, 가라는 곳에 가지 않기 때문에 내게 오는 주변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에 제가 때를 구분 못하면, 거기 써져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때를 구분하지 못하면, 첫 번째는 구약과 신약이 달라졌지만 은혜가 왔는데도 율법 아래 살 수 있습니다. 때를 구분하지 못하면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인류에게 일어난 최고의 불의한 것, 정의롭지 못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게 어떤 과정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그 염려하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더 쉽게 말하면 좋은 것이 오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를 놓칠 수 있다고요? 게라, 뭘 놓칠 수 있어? 그렇지. 종교에 뭘 놓칠 수 있어? 기회. 승회에 뭘 놓칠 수 있어?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뭘 모르면? 때를 모르면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아마 이 부분, 때를 몰라가지고 기회를 놓친 경우가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에스더를 보면은 에스더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어떤 일이었다고요? 시급한 일이었어요. 뭐냐면은 오늘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꼭 해야 되는 일이었었어요. 에스더 이야기를 잘 아실 테고, 욥기 바로 전에 있는 성경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고아. 자기 삼촌이 어떻게 해서 다른 나라로 오게 돼 있죠. 삼촌하고 같이 유대인들과 함께 왔는데 삼촌이 이제 에스더를 이제 키워준 거죠. 길러준 거죠. 근데 그 당시 거기 나라 아수로에로 왕이 있었는데, 왕비가 그 나라는 법이 있었어요. 왕이 부르기 전에 나오면은 누구든지, 그게 왕비든지 나오면은, 허락 없이 나오면은 죽는다는 거. 그런데 기고만장한 이 왕비가 그걸 무시해 버리죠. 그리고 왕한테 가서 할 말을 하려고 나갑니다.
그것을 괘씸하게 여겨서 아수에로 왕이 이 왕비를 죽여요. 그리고 왕비를 또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비에게 이제 심사를 하게 되죠. 그 중에 드디어 에스더가 뽑히게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왔는데 결국에는 많은 사람 중에 에스더가 왕비로 여왕이 아니고 왕의 부인으로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왕후가 돼요. 왕후가. 그런 배경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근데 에스더가 그런 과정에서 왕후가 된 과정에서 그 나라의 제2인자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아주 괘씸하니까 자기한테 머리 숙이지 않고 자기한테 절하지 않으니까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쳐 죽여야 되겠다라고 날짜를 딱 정했어요. 그래서 이 날이 오면은 다 십자가에 다 매달려 나무에 다 달려 죽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모르드게가 알게 되죠. 그 알고 이제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왕비가 된 것,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모르느냐라고 말하죠. 근데 에스더가 그걸 알았어요. 자기의 정체성도 알았고 자기의 부르심도 알았어요. 다 알았습니다. 그 부르심은 바로 유대 민족을 살리는 부르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날을 못 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날 살려야 되는 거예요.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체성도 우리가 알고 나의 전체성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의 정체성도 알고 부르심도 알더라도 이날 우리가 못 살리면은 못 살리는 거죠. 여러분 보니까 내가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내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살리지 못한 것. 아마 에스더가 뭐뭐 했나 봐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삼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에스더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니. 아멘.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거절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B라는 사람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C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고 D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고 A가 노하면 A가 자꾸 머뭇거리면은 그것이 A, B, C, D, E, F, G, H, I, K, L, M, N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뜻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은 안 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안 하면은 내가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래서 기회를 놓칠 수가 우리가 있다는 거죠. 어차피 그러면은 목사님 그럼 어차피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난 안 해도 되겠느냐요? 그러면 또 곤란하죠. 그것은 미래를 앞날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비전이 있고 어떤 계획이 있고 내가 어떤 보상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내가 하지 않으면은 지금 에스더가 하지 않으면은 그 일을 에스더가 하지 않으면은 물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물론 하나님은 다른 사람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뭐 한다고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뭐 지금은 멸망까지는 안 하겠지만 지금은 신학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시대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룰 수 있었던 일들, 우리가 이룰 수 있었던 일들, 내가 이룰 수 있었던 호의나 이런 것들, 그것은 내게서 없어지는 거죠. 내가 하지 않으면은.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건 없어지는 거예요. 내게 있는 호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에스더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이야기가 우리나라 이야기로 돌려볼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기독교가 활발하게 펼쳐졌던 독일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런 쪽에서는 우리나라를 여러분 들어보실 거예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를 한강의 기적. 그래서 그 한강의 기적은 한강이 뭐 갈라졌다 그런 소리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그만큼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천이 있어야 되는데 미천도 없는 나라. 저는 그래서 그 아산 정주영 그분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분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아니지만 고속도로를 만들어라 하니까 만들었잖아요. 경부. 그리고 축구장을 만들으라고 하니까 잔디가 없잖아요. 잔디가 없으니까 시골 가다 보니까 보리밭이 있는 거 보였어요. 그러니까 보리를 다 뜯어와가지고 그걸 운동장 사진 찍어서 보내서 우리나라 운동장이 이렇게 좋은 운동장이 있다. 보니까 시퍼렇잖아요. 잔디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뭐 대회도 치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천도 없고 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가 발전하게 된 것. 지금 뭐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도 잘했고 뭐 IT 업계에서는 1위고 뭐 컴퓨터나 뭐 IT나 그런 데는 세계 1위잖아요. 어쨌거나. 한강의 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인데 뭐 지하철도 우리나라는 잘 돼 있고 뭐 어디 가든지 다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 어디 가든지 다 잘 돼 있어요. 혜령아 그렇지? 우리나라 뭐 김포에서 안 가고 인천공항에서 갔을 테니까 우리나라 인천공항하고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공항 가보니까 어때? 완전 이건 세 발의 피인 거지, 그지? 우리나라 그만큼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주 좋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는 거죠. 그게 물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쓰임 받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분명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부강해져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만 비만으로 잘 살아라 그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에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됐는가? 이렇게 부강한가? 이건 대한민국에게 주신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는 우리에게 당신의 부르심은 뭐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있습니다. 당신의 부르심은 있지만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의 부르심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부르심은 뭐예요? 복음의 등불을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열방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요. 뭐 제임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늘 말하는 거.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세계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 그런데 미국이 1위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2위입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김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는 미국은 몰몬교 그 학생들도 선교사로 친대요. 근데 몰몬교 학생들을 치면은 우리나라가 1등이래요, 선교사. 왜냐?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나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든 거라는 거죠. 한국의 부르심은 또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복음의 등불을 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전하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 나라를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시킨 것이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강한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이 없는 북한을 보세요. 그 부르심이 없는 북한, 그런 부르심이 없는 아프리카의 그런 나라들 보세요. 이 대한민국, 이 쪼매난 이 국가가 둘로 분단되어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근데 어쩌다 태어나 보니까 우리는 남한에 태어나게 된 것이고 자유를 얻게 된 것이고 복음을 마음대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도대체 왜 이 나라가 이런 목적이 있고 이런 방향이 있고 이런 부르심이 있는데 왜 그런 부르심이 없는 그런 나라와 적화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냐 말이죠. 적화를 위해서. 북한은 그 부르심이 없습니다.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은 북한은 없어요. 북한에 거기에는 없습니다. 물론 거기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이 한국처럼 이 남한처럼 그렇게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는 그런 부르심이 없다고요. 그런데 왜 공산화를 이 남한이 왜 공산화되기를 원하는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사퇴했지만 그 사람은 대놓고 나는 사회주의자라고 말했어요. 나는 사회주의자. 우리나라도 민주주의인데 자유민주주의도 아니에요. 그냥 민주주의예요. 그것은 지금 누구죠? 손자가 김정은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뺀 거예요. 자유를. 왜 그러냐면은 사회주의는 자유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유를 빼게 한 거예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고려 연방제로 가기 위해서. 다 그걸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우리가 나가면 문으로 나가잖아요. 왜 이 부르심이 우리나라가 있는데 그 부르심이 그런 부르심을 막고 우리 신앙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곳에 왜 우리가 공산화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느냐 말이죠. 많은 이들이. 그것은 미친 것도 아니고 그건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문제, 단순하게 정신만 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왜 공산주의, 왜 사회주의를 원하느냐 말이죠. 왜? 이건 정신질환이 아니고 이것은 정신질환 이상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 동아시아 주변 국가, 이 극동아시아, 우리나라 주변, 이 동아시아 주변 국가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국가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우리 남한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말이죠. 없습니다.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북한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것은 우리의 생명이 마치는 것은 부르심의 사명을 다했을 때 우리가 이 생명을 마치게 된다라고 저는 그런 멘토를 통해서 그런 결론을 저도 가졌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이 땅에 나의 부르심의 사명을 다했을 때 부르심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부르심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그 지상 명령.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망할 수 없어요.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작용화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데 통일이 돼야 되고 작용화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다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에스더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모르드게. 내가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아니냐. 내가 유대인을 구원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들을 분명히 구원할 거야. 자유를 얻게 될 거야. 우리가 이것을 이루지 않는다면은 분명히 다른 나라로 하나님은 또 이루실 거죠. 그러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기를 원합니다. 통일은 돼야 돼요. 그러나 조카 통일은 안 됩니다. 사회주의로 우리가 고려 연방제로 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이면서 통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왜 말씀 없으세요? 고개라도 저으시지. 안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통일은 돼야 돼요. 그러나 적화 통일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헌법상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북한 정부, 남한 정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헌법상 지금 우리나라는 휴전입니다. 휴전. 뭐 종전한다고 하는데 종전이면은 뭐 다 없어지고 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휴전 상태예요. 휴전 상태. 남과 북이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전쟁 중에 있는데 지금 점심시간인 거예요. 점심시간. 휴식시간. 1교시 끝나고 2교시 들어가는데 휴식시간. 지금 북한과 우리나라가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여차하면은 땡 치면은 이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남한과 북한은 두 정부가 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죠. 그렇게 가고 있고 있어요. 헌법으로 우리나라 한 나라라는 것 하나입니다. 북한도 우리나라 영토예요. 북한도. 그렇게 나누어져 있지만은 북한도 우리나라 영토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토라는 거죠. 휴전 중이라고 말씀해요. 두 나라가 아니라는 것.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통일돼서 더 좋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겠어요? 나빠지는 게 일이겠어요? 예, 통일돼서 하나님이 좋아지는 건 일이겠죠. 더 좋아지는 거.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통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통일이 돼야 하는 이유, 뭐 다른 말로 통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첫째는 하나님을 배제하고서 역사적 흐름으로 봐도 통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거죠. 지금 통일이 안 된다고 우리나라밖에 없고 또 모든 역사 흐름이 이런 경우 통일이 다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역사적 흐름을 봐도 통일이 돼야 되는 것이고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두 번째는 정치공학적 상황으로 통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도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사실 제가 설명드릴 수 없어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위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기라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굶어 죽을 형편은 아니라는 거죠. 굶어 죽을 형편이 아닙니다. 또 경제 붕괴 상태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굶어 죽지는 않지만은 그런 상태로 혹 이대로 가면 갈 수가 있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거의 다 발전됐어요. 더 발전한 것이 없습니다. 더 발전될 것이 없어요. 뭐 우리나라 인플레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것이지 뭐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됐다 플러스 됐다, 경제가 플러스 때도 마이너스 됐다 그런 것이지 뭐 지금부터 급속도로 더 성장한다라는 그것은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그런 게 희박합니다. 경제공학적으로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 속으로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그런 흐름을 통해서 경제 위기를 통해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통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건데 그 무엇보다도 통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서서 지금 역사적 흐름, 정치공학적 이런 얘기 했는데 이건 다 몰라도 통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러나 적화 통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고려 연방제도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통일이 안 되고 연방제로 이런 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려 연방제든 뭐 높은 단계든 낮은 단계든 또 먼 연방제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모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 미래에 일어날 세 가지. 첫째, 뭐 우리나라 얘기했지만은 이사야서 1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거룩한 삶 모든 것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어떻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물이 바다 덮었는데 물이 덮지 않은 바다가 어디 있겠어요? 봤어요? 없죠. 물이 덮지 않은 바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바다는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죠? 목사님, 썰물, 민물이 있잖아요. 지금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뭐 옛날은 바다였었는데 지금 물이 없으니까 간척지는 바다가 아닌 거죠.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근데 물이 바다를 덮었다는 것은 바다를 물이 덮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물로 덮이지 않은 바다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바다가 물로 덮이지 않은 곳이 없는 것처럼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디에? 세상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앞에서. 이런 것들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세상에 충만하다는 거죠. 이것은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많아질 거다라고 이렇게 한계를 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말씀 그대로 볼 때는 교회에 충만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교회에다 충만하지 않고 여호와 영광이 교회에만 충만한 게 아니고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영광을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라고 하고 또 다른 번역에는 모든 육체에게 라고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의 신은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은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누구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그러겠나요? 예,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도 아니고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우리 마음에, 믿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아는 지식을 부어줬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 주님의 성령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믿는 자는 이미 받았잖아요. 성령을. 네, 여기는 모든 육체, 마음이 아니고 모든 육체인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 육체의 모든, 모든 육체에 부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날이 온다는 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날이 온다고 구약부터 말씀하고 있네요. 세상에 충만하게 될 거라고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이겠죠.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우리가 다 뭐 육체다, 세상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에 이사야서에서는 세상에 충만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엘은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충만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에는 믿는 자들에게 쓰는 편지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어떻게 하는 일에?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고요.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고. 근데 제가 아는 것과 여기 정제가 아는 것과 같을까요? 아니요. 근데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가 온다는 것. 이것도 아직 안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10점 만점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80점을 알고 있어요. 8을 알고 있어요. 8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제도 8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1부터 8까지 알고 정제는 3부터 10까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90은 모르잖아요. 80% 알고 있어도, 정제가 80% 알고 있어도, 제가 80% 알고 있어도 저는 90을 모르는 것이고 정제는 1, 2를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다 하나가 된 게 아니라고요. 이것도 이 말씀 액면 그대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건 모두 다가 그런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 그런 쪽으로 보면 아직도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나 우리 보혜가 알고 있는 거나 다 똑같이 같아야 된다는 거.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도 여기서 또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그런 자리에 우리에게 미래가 정해져 있습니다. 충만한 그 자리까지, 하나가 되는 그 자리까지. 물론 우리는 동일시, 영적으로 동일시가 됐어요. 그러나 완전한 것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혼적인 것이나 육적인 건 아직까지 다 안 된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런 큰 역사의 틀을 볼 때 아무리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저런 계획을 세우고 해도 막말로 우리나라가 공산화돼서 적화 통일돼서 그렇게 된다면은 그런 계획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거죠. 예, 우리 신앙을 다 빼앗길 텐데요. 결국에는 못 믿게 할 텐데요. 복음을 못 전하게 할 텐데요. 지금 이것 때문에 제일 불안에 떨고 있는 분들은
고려연방제로 갈까봐 지금 이런 쪽으로 사회적으로 갈까봐 제일 떨고 있는 분들은 지금 탈북한 분들입니다. 왜요? 되면은 다 죽거든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 복음을 못 전하게 할 거거든요. 전하면 죽거든요. 그건 저는 죽기 싫어서 전과통일을 만대요. 우리 부르심을 이루어야 되니까. 이게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사실상 10월 9일 날 저는 가려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늦었어요. 또 수요일이고 그래서 일부러 안 갔습니다. 뭐 가신 분들도 많이 제 주변에 많이 있지만은 뭐 그런 자리에 꼭 가고 안 가고 떠나서 우리가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져야 되고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또 우리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미래를 보시고 인생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때를 알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뭘 해야 되는가? 항상 모든 것을 여기에 두세요. 나는 뭐를 해야 되지? 나는 뭐를 해야 되지? 나의 부르심을 위해서 나는 뭐를 해야 되지? 이 나라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나는 뭘 해야 되지? 여기에 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 이거를 근거로 해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달 뒤에 이사 가요. 이제 한 달 뒤에 이사 가는 집이 있어요. 그죠? 한 달이니 어떻게 되니? 이번 달 말,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번 달 말에 이사를 합니다. 아파트로 더 좋고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사를 하는데 지금 있는 그 집에 붙박이장을 해놓고 뭐 바닥에 대리석으로 거실을 깔아놓고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내일 이사 가는데? 아니죠. 내일 이사 가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일 이사 가는데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계획 세우고 그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건 예언받은 것도 아니고 그건 뭐도 아닙니다. 이미 계약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사 갈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붙박이장 만들고 뭐 싱크대 대리석으로 하고 그러지는 않죠. 그러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근거로 일하지는 않는다고요. 거기에 지금 내일 이사 가는데 거기에 근거로 거기에 근거로 우리가 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때를 알면 거기에 근거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현실에 근거해 일하지 않는다고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죠? 이 집에 투자하지 않고 그 집에 투자해야 되잖아요. 이사 갈 집에. 왜? 그거는 나의 미래가 있는 곳이고 내가 살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알고 부르심을 알되 거기다가 플러스 때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아시고 이 때를 알아서 자기 인생의 계획을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